자, 2022년의 마지막 주죠. 우리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도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대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 가대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대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너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 이걸 어기면 화가 미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39절은 3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시므이에 대한 주거 제한 명령이 36절에서 주어졌잖아요. 이게 아마 솔로몬이 즉위 초에 내려진 것으로 볼 때 이 즉위 3년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종들이 시므이야 사전에 짜고 했든지 주인을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무리한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종은 이 시므이에게는 주거 제한 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쫓아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도망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크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배후에는 다윗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가드라는 곳이죠.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죠. 이스라엘과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친교를 맺는 등 많은 정치적 연관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이죠. 여기 마아가의 아들 아가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아가는 사무엘상 27장 이전에 나오는 마옥이라는 인물과 동시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기스는 일찍이 사울을 피해 망명한 다윗을 보호해준 인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도망쳤으니까 어떻겠어요? 40절에 나오잖아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도망한 노예를 찾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드로 가서 이 가드는 이 위치상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시므이는 어쩌면 별 탈 없을 곳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거 제한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시므이가 자기의 맹세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까지 먼 길을 여행하기 전에 먼저 왕의 허락을 요청했어야 옳았던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부주의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주의함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좀 그런 장면이죠. 만약에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면 시므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망간 종을 되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직접 가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순간 벌써 우린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가볍게 여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맹세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직접 아기스 왕과 교섭해서 종들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령이나 동맹 반란의 시도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감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마 시므이는 3년이나 지났으니까 솔로몬 왕도 그 명령을 잊어버렸을 것으로 짐작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솔로몬 왕은 3년 내내 줄곧 시므이를 죽일 명분을 찾으면서 기다려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41절 보세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시므이의 움직임이 계속 감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뭐 그가 밤에 몰래 갔다 왔던 어쨌든 간에 그 부주의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시므이의 행동은 솔로몬에게 기다렸던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왕이 시므이에게 했던 명령을 알고 그를 계속 감시해 왔던 것이고 바로 보고한 것이죠. 이 행동이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과 다윗 왕이 베풀어준 용서와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어요. 자신이 바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 족함을 알고 살았어야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한 맹세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합리화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그럼 맹세할 이유가 없죠. 다 자기 사정만 봐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소환하는 장면이 42절에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든지 간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반한 죄로 이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약은 분명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고 솔로몬이 명령하고 시므이가 동의했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성립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 계약을 깨뜨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맹세한 대로 만일 시므이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다면 솔로몬 왕 역시 부친의 유언을 따르고 싶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시므이가 먼저 그 계약을 깨뜨리고 만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네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시므이는 아마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44절 보세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버리시라. 시므이는 이제 솔로몬 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죠. 계속 자기를 주목하고 있었구나. 과거의 일을 이 왕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므이의 악은 현재의 죄와 이전의 죄가 다 합해지는 거예요. 현재의 죄는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를 파기한 죄죠. 또한 왕의 엄명을 어긴 죄죠. 이전의 죄는 압살롬의 반란 시 도피 중인 다윗 왕을 모욕하고 저주한 죄. 그러니까 감춰졌던 게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그냥 덮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모두 한꺼번에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죄, 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왕을 능멸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한 것,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므이에 대한 처벌은 지금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한꺼번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압살롬의 반란 시에 도피 중인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는 혹독한 저주를 퍼부었었거든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때 시므이 저주를 듣고 흥분한 아비새가 시므이를 단칼에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아비새를 만류하며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서두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시므이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공의롭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악한 행동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말하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히브리인들은 저주는 말 자체의 신비로운 힘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따라서 일단 다윗을 향해 뱉어진 시므이의 저주를 솔로몬은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내 시므이가 하나님과 왕에게 맺은 서약을 스스로 어겼잖아요. 결국 시므이의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가는 시므이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과 번영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편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시므이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한 이유 중 하나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시므이의 처형을 놓고 솔로몬이 한 이 말은 시므이에 대한 처형 집행이 결코 사사로운 구원이나 보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의 공의로운 법 집행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밝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악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면 저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46절 볼까요? 여호야다의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결국 시므이는 그 주의 대가로 분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는 영원히 존속될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악한 이들은.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한꺼번에 다 남김없이 제거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죄한 자를 향한 악인의 정죄와 능욕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얘기했어요. 모든 장애와 위협을 제거하고 이제 솔로몬의 권세가 막강한 것이 된 것. 이게 진정한 힘 아닙니까? 다윗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왕권이 확립된 거예요. 자, 봅시다. 악한 기회주의자였던 시므이는 여러 차례 목숨을 건질 듯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신할 때 사실이 아닌 말로 비난하고 저주하며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았죠. 끝까지 사울의 식구들을 챙겼던 다윗을 사울 가게에 몰락의 원흉으로 몰았죠. 이때 다윗은 그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를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다윗은 그 믿음대로 회복됩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이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위에서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통치를 위해서 다윗 언약의 정신대로 은혜와 공의를 균형 있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간구해야 할 솔로몬의 지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대항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할까?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실 때 그때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해자복하는 심정으로 견딜 때,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다 우리 몸으로 감당할 때, 그 어둠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악은 결국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남은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마무리 잘하게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주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